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건 언약입니다. 우리한테 안 줬다고 해가지고 시기하지 마시고 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언약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언약하면 바로 예수님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잘 연결을 안 짓는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언약이라는 말보다는 율법 이렇게 생각이 들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 우리는 언약, 좋잖아요 언약, 그죠? 이런 식으로 아주 별로 그렇게 선하지 않은 마음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성경은 뭐라냐면 언약은 너희들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그렇죠? 네, 오랜만에 불렀습니다. 네, 눈을 똑바로 뜨고 뜨고 있는 줄 압니다. 네. 그래서 언약은 이방인 신자 우리에게 올리고 언약의 반대 율법은 이스라엘에 올리고, 이 편견은 바꿔야 합니다. 깨뜨려야 합니다. 언약은 이스라엘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언약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으니 이렇게 강조를 해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이 있으니 이렇게 아니고, 어감이 좀 다르죠? 언약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 거다 이걸 강조해서 제목을 이렇게 한 겁니다. 성경은 언약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에 동참하였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우리 이야기죠. 예수 안 믿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밖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 더 해줍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에 있어요. 왜? 앞에 비교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당이라 하고 우리를 무할례당이라 부를 때, 할례가 바로 언약이 증거했잖아요.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람들에게 할례 없는 백성들, 언약 밖의 인간들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은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죠. 자, 요게 똑같이 에베소서 2장 아까 11절 12절이고 19절에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아까는 그때고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아까는 외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럼 이전에 우리보다 먼저 성도들 된 어떤 사람이 있죠. 그들과 동일하게 접다됐으니까 누가 먼저 된 사람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적어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보다 앞선 성도라 부른 사람들이고 하늘나라 시민이라 부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권속 집안 식구다 이렇게 불려진 사람이 맞군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선지자와 사도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우리가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들과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 아직까지는 밖에 있었는데 들어가서 하나 된 거예요. 우리 것 따로 그들 것 따로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우리한테 온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과 같아진 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 언약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분의 권속이 되는 언약이 본래 유다인에게 속했다고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 쓴 이방인에 쓴 편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유대인에게 주신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찌 이 언약에서 유대인을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들은 유대인에게 속해졌습니다. 이 말은 이 언약이 하나님이 사실 결국에는 구원한다는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 인류를 구원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지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약 이러면 될 거를 언약들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왜 언약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했을까요? 언약이 여러 개라서 그렇습니까? 맞아요. 여러 개라서 그런 거예요. 하와하고 하신 언약, 모세, 노아하고 한 언약, 아브라함하고 한 언약, 모세하고 한 언약, 언약 여러 개 맞죠? 그렇죠? 근데 아까 아니라고 하신 분은 이런 의미예요. 언약이 여러 개란 말은 여러 번 주어졌다라는 의미에서는 언약이 여러 개인데요. 그 정체성, 언약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왜 언약들이라 그랬냐? 같은 언약이 여러 번 반복됐기 때문에 들이라 그런 거고, 반복될 때마다 언약의 다른 국면, 보다 심오한 의미, 감추어졌던 것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점점 그 빛을 환하게 비춰주셨던 겁니다. 한 언약을 처음부터 다 가르쳐주지 않고, 언약은 언약인데 하나씩 여러분 뭐 있죠? 어떤 게임할 때 답이 하나 있어요. 문제도 하나예요. 근데 힌트를 하나씩 더 주죠. 미션을 주잖아요. 어디 가서 뭐 찾아라. 그럴 때 첫 번째 관문 2개야. 뭘 어떻게 알아? 이게 2개가 뭔지. 그렇죠? 자전거 바퀴도 2개고 젓가락도 2짝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동그란 거야. 아, 그러면 이제 젓가락은 빠지고 이게 바퀴인가 공인가 그러겠죠? 이런 것처럼 결국은 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반복할 때마다 하나씩 더 자세하게 더 진보되어 가르쳐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진보라는 그렇고요. 내용을 우리에게 이 아는 지식을 진전시켜줬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수형으로 언약들이라 그런 것이 언약 자체의 정의와 정체가 다른 언약들이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매번 별개의 언약을 줬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약들,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면 아브라함부터 볼 필요가 있죠. 사실 하와 노아 때 보면 더 좋겠지만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도 앉아서 보면요,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잘 떠오르지 않고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긴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 언약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런데 결론만 말하면 이 언약에서는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땅입니다. 땅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잠깐 보면은 언약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즘에 신학책을 보면 말이죠, 언약이라고 카버넌트라고 하지 않고 계약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조약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문서, 조약문서. 혹시 신학서재에서 그런 문구 보셨습니까? 신학이 아니라도 목사들이 설교할 때 혹시 그런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계약이라고? 못 들어보셨군요. 많이 쓰는데 우리는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이건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실 언약하고 계약은 완전 다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중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무조건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계약은 쌍방의 동등성이 있습니다. 지위라든지 권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대등함을 전제합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약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아래 사람이 사실은 받는 것입니다. 언약은 주어지는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맺는 게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계약은 동등한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시피 아브라함이 잘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하나님의 불이지 아브라함의 다리는 아니죠. 이와 같이 쪼개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나를 그렇게 한번 쪼개봐라 이 말이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만의 의무인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지키십니다. 계약은 그러고 싶지는 않을지 몰라도 항상 파괴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파괴의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그러나 언약은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의 절대적이 파괴되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 끄트머리에서 이미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이 말이 언약의 파괴 불가능성을 얘기해 줍니다. 이것만 가져도 언약과 계약은 결정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용어를 쓰면 용어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은혜의 주권으로 인하여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 그 은혜와 그 기회를 받는다는 것이 못마땅한 모양인지 언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냐고 요즘에는 계약이니 조약이니 이런 말을 쓰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폄하하고 격을 떨어뜨리는 신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말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꽤나 신선하고 뭔가 우리가 올라가고 느낌이 그래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사 완전 다르잖아요. 언약을 주사하고 계약을 맺은다고 같습니까? 다르죠. 예, 그래서 용어는 중요하고 개념적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엄밀한 것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마치 흥정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이랬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어느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흥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나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건 자네야 로마 카톨릭 신학입니다. 언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 결정적으로 한 가지만 우리 강조점 찾으면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7절에 보면 조금 더 진전되고 확장된 언약이 주어집니다. 같은 언약인데요. 같은 언약이란 말은 앞의 언약을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 이 언약의 또 다른 차원을 열어 보여준다는 겁니다. 문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17장 한번 보십시오.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바로 이것이 언약은 하나님에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99세 때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뭡니까? 씨를 준다 입니다. 아니 그 땅도 씨가 있어야 가서 살 거 아닙니까? 같은 언약인데 다른 차원을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동일한 언약이지만 주어질 때마다 횟수가 반복될 때마다 강조점과 또는 차원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측면, 조금 더 다른 국면, 좀 더 깊은 차원의 것들, 좀 높은 차원의 내용들을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보세요.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랬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이죠.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 다르네 이번에는. 아까는 땅이라면 이번에는 사람의 이야기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와 나라의 약속이군요. 그렇죠? 왕들이니까 나라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첫 번째 15장에 땅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15장에서는 그 땅을 길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은 짧게 그냥 끄트머리에 언급만 해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주신 거예요. 같은 언약에 아까는 말 안 했던 것, 예전에는 말씀 안 했던 것을 99세 때 말했어요. 왜? 99세 때면 뭘 못해요? 생육을 못해요. 이제는 생식 기능이 죽어버린다는 말이죠. 이때 하나님은 언약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그래서 생식 기능이 있을 때 옛날에는 땅을 먼저 얘기했고 지금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뭘 줬어요? 예, 씨에 대한 언약. 그리고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언약을 하나님 주셨어요. 같은 언약입니까? 다른 언약입니까? 같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15절부터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언약하는 하나님의 언법입니다. 하나님은 뭐라죠? 자기보다 높으신 이가 없으므로 자기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제는 아까는 씨를 준다 그랬죠. 내 씨가 어떻게 해요? 번성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자. 단순히 땅만 차지한 게 아니라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고 대적 원수를 멸한다고 되어 있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원수는 마귀고 이 원수의 대적을 차지하는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확실화된 것, 하나님은 구주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보내줄 것이 그렇죠. 약속이 된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바로 그 많은 씨들 중에 누구 집으로 압축이 됐어요? 아브라함 집으로 압축이 됐죠.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진한 선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언약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들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가면 신약에서 반복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400년이 지나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빼낸다고 그랬죠. 4대 만에 빼낸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 4대는 아닙니다. 10대가 넘어갑니다. 왜 400년인데요. 근데 이 의미는 언약의 계보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굴까요? 옛날에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 다음에 장자의 권한은 요셉에게 간지라. 그래서 더블로 줬다 했잖아요. 에브라함과 문하세로 더블로. 맞죠? 요셉의 시신을 그 창세기 50장에 하원하시고 입과만 했다 그랬어요. 장례를 친다 말았다. 그리고 그 뼈를 가지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 가서 묻었다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그 동네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손자가 할아버지 뼈 가지고 거기서 장례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4대마다 돌아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이 계보로 온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 일을 이제 행하시려고 400년 지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로마서 4장을 우리가 들을 때 3장까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실제가 무엇인지 신뢰를 가르쳐 주는데 성경에 로마서 신뢰를 가르쳐 주는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놀라운 것이 두 사람 다 구약시대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이렇게 깊게 가르쳐주고 연륜을 내서 가르쳐 주셨으면 이 복음의 신뢰를 들 때 바울을 얘기를 해주는 거지.
바울이 자기 말에 좀 그랬나요? 그러면 뭐 디모데를 얘기해 주든지, 그렇죠? 뭐 디모데를 아니 베드로를 얘기하든지, 아니면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에 자기가 전도했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해 주면 되는데 성경은 성경을 한다. 그리고 이 언약이 원래 하나는 걸 가르치고 있어. 바울은 아브라함을 신뢰로 들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왜? 아브라함은 율법 있기 전 사람이니까. 그런데 깨닫는 건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보는 이 언약은 아브라함을 이어진다는 것은 율법을 건너뛰어서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언약이고, 이 언약이 지금 그 언약이 실제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가르쳐 준 게 누구예요? 다윗. 문제는 다윗은 율법 시대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 이전 사람과 율법 시대 사람이 소위 예수님 오신 이후 복음 시대 사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똑같이 받았다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뭔지 궁금하면 아브라함을 보고 다윗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이야기죠. 율법 시대 사람이 받은 은혜를 보고 율법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그 받았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네가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한 언약을 주셨다고. 그 한 언약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시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수백 번 했어요. 수백 번 진짜로. 제가 오늘도 낮에 집에서 잠깐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걸 강조할까? 왜 강조하냐? 성경에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지. 왜 이걸 성경을 강조할까? 우리는 그냥 그 중요하지도 않아. 아니, 이스라엘 죽든지 말든지 그냥 지금 예수 믿고 죽으면 그만이고. 이거만 한 글자 더하면 뭐하고, 뭐 닮으면 뭐하고. 이게 구원에 뭐 결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런데요, 늘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 생각이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말을 쓸데없이 하는 분이 아닌데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 말은요, 우리가 그 정도로 반복하지 않으면 실제에 있어서는 언약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건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하신 방법을 따라야 돼요. 이 이야기를 몇 번을 반복해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쩐다고요? 로마서 3장에서 받은 그 의가 우리보다 앞서 누린 사람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같은 은혜, 같은 언약으로 벌써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지만 그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율법시대 사람들부터 사는 길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밖에 없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올인한 예수를 바라보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진짜 바라고 있었다고. 다윗으로 주님을 보고 찬송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이것도 예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똑같은 은혜를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같은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모세에 들어가면요, 갑자기 우리는 다른 언약인 것처럼 약간 옆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과연 이게 모세에게 준 언약, 즉 율법이라고 한 것이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기 전에 왜 부르셨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서 다른 언약을 생각해낸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루시겠다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불렀어요. 다른 언약 아니죠? 출애굽기 6장 3절 5절에 보면, 자, 출애굽기 6장 보십시오. 오후에 좀 피곤하실 텐데요, 같이 찾아 읽으면 잠도 깨고 좋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로 언약하였더니. 맞죠? 아까 창세기 이야기예요. 지금 그거를 모세에게 다시 되새김질을 줍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지금 모세 너를 보낸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을 기억 안 했으면 안 보내죠.
자, 그보다 좀 앞에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에도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옛날에 약속했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자, 이게 누가 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의 한 약속이에요. 요 약속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으니 모세와 하신 약속도 별개가 아니고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같은. 왜? 가나안 땅에 가는 중에 시내에서 할 수 율법도 좋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가나안 땅에 가는 거거든요. 가서 거기서 왕들이 나고 열방이 복을 받고 씨가 대적의 성을 차지하기까지. 그렇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첫 단추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잖아요. 가는 중에 율법을 받았는데 그게 이 큰 언약 속에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별게 아니에요. 이 똑같은 언약을 바울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깨면은 위약금 물어줘야 되죠. 사람의 약속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들이 뭡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같이 은혜 복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한 약속들을 얘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 때부터 준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약속들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계속 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죠? 그 처음 약속이 계속 가는데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임시적인 법이지 별개의 약속, 처음에 준 언약과 대등한 첫 번째 또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미리 알겠죠? 그래요. 첫 번째 약속이자 유일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지 첫 번째 약속에 가다가 스탑하고 두 번째 약속 율법이 생기고 다시 폐하고 첫 번째 약속 재생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이 유업은 뭐예요? 그 유업. 아브라함이 주신 유업이죠. 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주신 것이죠. 네 씨가 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뒤를 계속 읽으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느니라 돼 있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말하자면 다시 4,000년 전 올라가지고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 우리가 받은 약속 하나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 한 집안 사람, 조상 할아버지한테 받는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율법은 그럼 뭘까요? 그동안에도 말씀드리긴 했겠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다시 보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스라엘을 통해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계로 뻗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이스라엘이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잊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와 예표를 줬잖아요. 너희가 지키는 이 날이 뭐야? 그리스도가 올 날. 너희가 지키는 이 제사가 뭐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를 흘릴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먹는 이 떡이 뭐야? 이 만나 뭐야?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우리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주신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런 거거든요. 언약의 실체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오기 전에도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무엇인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언약을 믿는 이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 준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의 삶은요 정결해요. 부정을 멀리해요. 근데 신약에 말했어요. 너희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상 어떤 부정도 네 몸에 닿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부정도 네 몸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부정도 네 몸에서 나오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장성한 자가 되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면 돼요. 뭐라고 말해요?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야, 제 아들이 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전화가 벌써 10살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그저께 학교 상담을 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좋지 않은 이야기만 무지하게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남의 자식들한테 너무 그렇게 뭐라 하지 말라고 네 자식이나 잘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만. 근데 이 아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먼저 엄마가 짧게 말하고 제가 교육을 해야 하는데 기회를 찾았어요. 금요기도에 마치고 이제 장례식 문상을 했거든요. 성남의 차병원에 문상을 하는데 고인하고 산비는 인연이 있어서 데리고 왔고 저는 교육 상태로 와서 성경에 상가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하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찬송을 준비하고 거기 가서 그 고인의 남편 되시는 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거죠. 그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찬송하는 것이 인사입니까? 찬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찬송을 부르겠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는 길에 이때다 해가지고 교육을 했어요.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줬습니다. 어떤 아이가 밥을 먹는데 남들이 오기 전에 맛있는 거 다 먹어버려요. 입이 쩝쩝쩝 소리 내게 하고 막 흘리고 닦지도 않냐고 다른 사람 밥태기가 막 바지에 묻고 양말에 묻어도 신경 쓰지 않아. 막 국을 엎지르고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하여튼 무리하게 짜겠다. 밥 먹고 그릇도 아무렇게나 내 편이 중요한다. 반찬 먹는데 막 밥태기 흘러가지고 막 하여튼 지저분하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젓가락질 바르게 하고 고치면 되겠고 흘린 거는 주서라고 고치면 되겠고 옆에 사람 같이 먹으라고 기다라고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주면 되겠지? 그렇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나씩 고쳐줘도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아이가 왜 그런 일을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왜 그럴까? 한마디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아이의 표현이죠. 우리로 말하면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이들의 말로 하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동을 하나하나 고치는 것도 좋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이 품성 이거를 바꿔서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 이렇게 가르치면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고쳐질 수 있다.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제가 지금 아이를 가르친 걸 여러분이 그대로 반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10살만 먹어도 알아먹더라고요. 한 10분 얘기인데 알아먹어요. 그리고 차병원 주차장에 도착할 쯤 돼서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 이 아름다운 걸 전해 너는 고작 학교 생활을 마쳐도 이 귀한 능력과 형상을 가지고서도 고작 학교 생활도 못해서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디들은 소금처럼 던져져야 되겠냐니 이 말을 다 알아보고 성경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이요 어머니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에요. 아빠 이제부터는 아빠의 영광이 될게요. 이러고 차에서 내렸어요. 살아봐야 될 문제지만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무슨 말이냐면 10살만 돼도 이 정도 이야기를 알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낮에 말한 대로 백화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신부값을 치르신 예수를 믿는 사람 정도 되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이 한마디면 족하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시체는 만지지 마라, 핏째 먹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건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죄에 사로잡혔던 사람일 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조심해야 돼. 저것을 왜? 온몸이 죄에 찌들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았던 습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거를 쓴물을 빼줘야 되고 습관을 바꿔줘야 되고 삐뚤은 손을 다시 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래 약속이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약속은 처음부터 쭉쭉 뻗은 거예요. 왜곡됨이나 삐뚤어짐이 없었어요. 신체 기관이건 마음이건 영적인 것이건 하나도 왜곡될 이유가 없었어요. 원래 약속은. 그러나 뭐 때문에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스스로 막 꼬아버리고 삐뚤어버리고 부러뜨리고 난리를 쳐놨어요. 애국에서 출애굽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라고 얼굴도 안 보여주는 하나님인데 지그들은 뭐라 그래요? 송아지 만들고 보라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하나님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도대체?
나는 형상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것부터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형상이 아닌 보지 않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굳이 나는 형상으로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것까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왜? 이거는 예수 믿을 때 당연히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을 얘기해 주잖아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시라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수준이 좀 달라진 것이지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10살짜리 아이도 이 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기 계신 여러분은 훨씬 더 깊은 것과 높은 것을 충분히 알아들으십니다. 충분히 알아들 뿐만 아니라 넉넉히 행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과 율법에 대하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여러분이 잘못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요, 삐뚤하게 들었다기보다는 하나만 들어서 그래요. 하나만. 성경에 대하여 2가지, 3가지 언약들이라 그랬죠. 언약들을 이렇게 다 듣고 나면 이게 포괄돼서 하나로서 한 울타리에 들어오는데, 그 중에 울타리 안에 한 구석진 것만 계속 수십 년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래. 반찬이 20가지였는데 김치만 먹어서 김치밖에 모른다고요. 그런 식으로 언약을 배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아니라고. 언약들이 이스라엘에 다 속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말하자면 10개, 20개를 받았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이스라엘을 평가할 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도 억울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 율법은 한마디로 언약을 잊지 말라, 언약 안에 살라, 언약을 증거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이전에 들었던 언약의 실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삶의 방식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실제로 그 언약의 내용 살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거를 못 잊게 하시는 거예요. 왔을 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를 만날 때도 이 삶을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정결함, 의식을 하나 다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꼭 할례라는 얘기 아니고, 예? 꼭 뭐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나가 있어서 나왔다 들어와 이런 말이 아니고 정결함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정결함을. 더 선명한 선으로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신의 산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자기 정체성과 결합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언약,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언약은 우리 정체성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렇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 택하신 백성, 이 말씀하죠. 우리 정체성과 이 언약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 주신 언약 백성이다. 언약과 이스라엘의 민족성이, 민족적 정체성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연합시킨 것이 언제입니까?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리고 언약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완전히 내가 수용하고 인장을 찍을 때. 이게 출애굽기 24장 아닙니까? 이 말씀도 제가 3년 전부터 설교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이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는 수용한 겁니다. 내가 그래서 말을 바꿔서 타협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이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언약에 관계된 말 중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들을 우리가 지키라는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항상 여호와의 말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이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율법도 크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언약의 피, 즉 이 언약, 피로 맺은 언약 안에 속해 있는 것이지 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 언약을 백성에 들려줬습니다. 이게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과 동일하다는 거고 이 언약의 마지막은 아직 어떤 부분, 언약의 어떤 부분은 감추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언약이지만
언약의 어떤 국면은 앞으로 나타날 것이고 현재 이스라엘에 나타난 언약의 국면, 즉 현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주신 거죠. 그럼 모세까지 주신 거죠. 같은 언약이지만 아직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거는 나중에 선지자들이 받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보고 다윗의 가지가 나리. 예레미야가 보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어떻게 해요? 경고하여 패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고, 이건 다니엘이 본 거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불이 강같이 흐르는 그 보좌 위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 같은 그 보좌 위에서 심판하시고, 이건 에스겔이 본 거고, 그쵸? 맞네요. 그리고 보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 이건 만나기가 예언한 것이고, 미가는 어떻게 해요? 그 약속 그 씨가 어디는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러고, 이건 아직 모세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거죠. 여기까지 신명기 29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언약을 쭉 반복하여 되짚어 준 다음에 2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여거니와.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인가 보면 뭐냐면, 이 세대의 죄로는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비밀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받은 자들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 감추어진 일입니다. 지금 제가 처음부터 안 읽었는데요, 신명기 29장 11절에 앞에서 1절에서 보면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 외에 또 주어졌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에서는 왜 또 주어졌냐면 범죄가 더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한 언약이 쭉 가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을 줘야 삐뚤어진 게 겨우 펴지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새로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단방에 완전하게 된 건 모두 그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줬는데 아직도 삐뚤어지고 못 펴지고 이 꼬인 상태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좀 추가해 줬어요. 이게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그 추가해 줬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호렙산에서 율법이 다 끝난 게 아니죠. 말하자면 계시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추가해 줬죠. 그러면 아직도 추가할 게 있다는 얘기가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29장 29절에 이거를 쭉 대세 반복해 준 다음에 아직도 감추어진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아까 말씀대로 이게 선자와 서도를 통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더 밝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나타난 일.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이스라엘의 소명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이 어떤 국면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반드시 다른 사람들, 이방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가 맡은 부분이에요. 나타난 것까지는 너희 거예요. 나타나지 않은 건 나중에 선지자와 사도들이 할 일이고, 여기까지는 너희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해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것이고 나타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 언약의 일부분이라도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 약속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이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여호수아 두 번 있는데 한 가지만 보면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28절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증거물을 성소 곁에 세웠어요.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자, 이렇게 내려온 언약이 이제 다 볼 수는 없고요. 결정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누구 집으로 가죠? 다윗의 집으로 가죠. 다윗의 집. 사무엘 하에 오면 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이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에도 선지자들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이제 시간 관계상 그중에 다윗 언약을 한번 보시면 7장 8절에서 16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자 있어 가능하다면 내 이름 한 곳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가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제가 아마 개혁판일 수도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지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집이 중요하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가 중요해.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느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진 아니하리라. 계속 가는 겁니다. 징벌은 하지만 깨지진 않습니다. 너희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언약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씨가 바로 다윗의 씨와 같은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서 열왕이 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씨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말하래요. 네가 원수를 멸했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 원수를 멸한 자의 예표가 됐어요. 그리고 네 씨가 나올 건데 그는 내 집을 질 것이고 나는 그에게 나라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가 같은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윗 때가 되니까 옛날에 모세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됐죠. 예, 이 약속, 언약이 점점 완성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의 실체는 언제 완전히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1장 30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해요. 언약을 얘기하는 데는 이 다음을 기억하게 돼요. 천사가 없는 말을 한 게 아니고 기록된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제게 주시리니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씨가 누구라고요? 마리아가 날 예수라 이런 말이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까 사무엘하 7장 말씀 맞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잉태될 때 천사가 한 말이에요. 즉 다윗 언약이 그대로 어디로 왔다고요? 마리아에 와서 우리가 말하는 말 그대로 이양시켜하면 신약시대까지 온 거예요. 이제 다윗 언약이 그대로. 근데 그렇게 말하면 다윗은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연결이 안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연결이 어떻게 됐나 볼까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처음에 이 말을 천사의 말을 안 믿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시대에 율법과 복음을 확 쪼개 있는 사람들처럼 안 믿었어요. 그래서 무슨 벌을 받았습니까?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헛소리를 못하게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서판을 달라 해서 다른 이름을 쓰지 않냐고. 보통 옛날 사람들은 그 조상들 이름을 반복해 쓰거든요. 근데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 집에 이런 말을 이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왜 이상한 이름을 붙이라고 그러냐. 근데 이게 천사가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요한이라고 쓰고 즉 천사가 일러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아멘이라는 화답이 나왔을 때 입이 열렸어요. 그때 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뭐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신앙을 고백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8절까지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완전 막 복음적인 냄새가 나죠. 속량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은 능력이잖아요. 구원하시는 힘 있는 권세 있는 그 종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지금 예수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주께서 여기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데 선지자 중에 제일 대장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이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네요. 그러면 실제로 아브라함까지 가는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보통 조상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까지 포함된다 그랬죠. 사실 여기서 이미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조상들에게도 기억할 언약이 있었다. 그러면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앞서서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인데, 보세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가 다윗에게 이어지고 오늘 지금 우리 시대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에게 나팔을 불어 알리는 것이 바로 내 아들 요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이 엄청난 사명을 받은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네가 받은 사명이 뭔가를 봐라. 우리 아브라함 때, 세상에 2000년 아브라함 주신 언약이 우리 눈 떠 있을 때 지금 내 앞에서 성취했는데, 그것도 나이 먹어서 낳은 외동아들 세례가, 우리 아들이 천사 와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니 내가 믿음이 없어서 노매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이 오리라 메시아를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니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맹세하신 맹세,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실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끌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니. 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잖아요. 그래 예수님 말하려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잖아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세요? 그리스도는 예라 하고 우리는 아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데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죄사함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한 언약이 변함없이 주어졌다는 말은 사실. 다만 반복된 언약들, 율법을 포함한 그 중간중간에 반복된 언약들은 한 언약의 여러 국면을 강조하고 그 심오한 신비를 감싸고 있는 껍질들을 하나씩 벗겨서 점점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이셨던 언약 계시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실제로 언약이 실체왔을 때 우리가 알아보게 하시려고 기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지 별개의 다른 정체를 가진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느 나라나 민족이 한때 우수한 전통과 찬란한 문명을 자랑한 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현재의 나를 설명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미래의 우리의 운명을 결정된 듯이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몽골 갔다 왔잖아요. 아시다시피 몽골은 세계를 지배하던 그 1000년 전에 징기스칸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 1000년 전에 징기스칸을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과거의 징기스칸 시대를 안다고 해서 현재의 몽골을 그때처럼 두려워한다거나, 옛날에는 몽고라 그랬죠. 몽고 와서 고려를 침공해가지고 강원도까지 피신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기억을 떠올려서 지금도 몽골 하면 막 벌벌 떤다거나, 아니면은 1000년 전의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후에 1000년도 찬란하리라 이렇게 예상하는, 미안하지만 바보는 한 명도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 광개토 대왕이 저 만유골파를 다녔다 해서 그래서 지금 중국 가가지고 흑룡강성 가가지고 여기 우리 땅에 내놓으라 그러면 아마 맞아 죽을 겁니다. 아니면은 광개토 대왕이 그랬으니까 그 과거의 그 역사를 가지고 앞으로 한 100년쯤 후가 되면은 조선이 중국을 다 그냥 집어먹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자기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지금 그 언약을 받은 그 사실을 인하여 지금의 이스라엘도 예전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을 때 그 이스라엘같이 여전히 같은 사람, 같은 고귀함,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같은 정체성을 가진 민족으로 봐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때로 나라를 잃고 변방의 떨거지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산 적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을 패한 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뤘던 데 있고 지금 요만한 조그마한 나라로 해가지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이만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불렀을 때 그 언약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오늘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이나 나중에 우리가 만날 이스라엘이나 동일한 이스라엘입니다. 왜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반드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일은 앞으로 우리에게는 미래잖아요. 과거에는 예표를 보여줬고 우리는 그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고 미래를 예상하는 것, 지금의 어느 나라를 보고 미래를 쉽게 예상이 어렵고 과거의 어떤 나라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현재를 평가한다거나 미래를 내다보기 어렵지만 성경이 이스라엘만큼은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항상 동일하게 항상 이스라엘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그 나라가 망할 것이다 어쩔 거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그 나라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그렇게 보고 그 언약 안에 내가 동참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중요합니다. 이 언약이 없다면 이스라엘도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몽고 옛날에 한때 잘 나갔지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중국 뭐 옛날에 천하를 호령한다 했지만 지금 뭐 아무리 그래봐야 미국한테 못되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경제력이나 인구수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뭘로요? 언약으로. 그 언약 그건 이 땅이 잠깐 사는 동안의 흥망성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보고 온 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 하나님이 열방의 통치가 될 그 약속이 그 민족에 맡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볼 때는 항상 언약으로서 동일하게 봐야 된다 이겁니다. 언약의 변함없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항상 동일한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들은 본래 하나의 언약으로서 역사 속에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왔으나 처음 그대로 변함이 없어 신실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시간을 초월하고 이를 이루는 능력에 있어서는 전능하고 그 효력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까지 이릅니다. 잠시 나라를 잃고 다시 찾고 이 정도 문제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야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얻은 복은 이스라엘에게는 고유하며 우리에게는 나눠진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가 하신 일, 이 일을 시간과 공간과 생각의 한 구석에 몰아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면 하나님의 언약을 차 한 잔의 약속쯤으로 여기는 세태에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럴까? 그렇지 뭐 다음에 만나고 다시 정리하자 이런 정도의 계약이나 사람들의 섣부른 약속과 동일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분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보배와 같이 품어야 합니다. 천재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신 언약에 충실한 증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언약이 무엇인 가르치는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 언약을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들이 무엇인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했기 때문에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이 언약들을 믿고 그 언약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